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또 나에게는 또 어떤 변화, 또 이웃에게는 어떤 변화, 그것은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까지, 또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좀 슬픈 소식은 지금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금 하마스 지역의 어린아이들 성탄에, 물론 그 사람들은 성탄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지금까지 세계 전쟁에서 쉬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휴전이 없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소식이 좀 슬프기도 하고요. 그게 아이들에게 그래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픔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성탄으로 성취된 성경, 성탄은 단순히 이 땅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성탄이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정결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어질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복음서마다 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마태복음과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을 배경으로 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경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나라의 왕이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그 제국 왕, 황제, 진정한 이 세상의 나라의 임금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 황제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의 황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아우구스도는 본래 이름이 옥타비우스인데 이 사람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이 사람에게 붙였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존엄자,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 하나님을 두고 극존칭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의 신격화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황제의 이름, 그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칭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국의 황제가 온 천하의 호적을 명령했기에 누구도 그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유다 지파의 본산인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세상 역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 그쪽으로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의 고향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지금 황제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호적하도록,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 호적하게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것, 참 묘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황제는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우연의 산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잘 봐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옷을 우리가 입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도 어떤 메시지를 성탄의 메시지로 할 건지. 대부분 보면 뭐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또 뭐 불교든 성탄 때 뭐 큰 종교들이 다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럴 때 거의 다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낮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향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 7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들을 보면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제국의 역사가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들 그리고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을 두고 인간들은 문명을 발전시키며 살아갑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금의 저 전쟁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의 황제는 큰 궁궐이 있고 인간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석가도 왕자라고 그러죠.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궁궐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어떤 권력을 입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 마구간,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장소,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 그러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오실 때는 세상의 역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궁궐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가난한 자리로 보낼 수도 있고요. 고통받는 자리로 보낼 수도 있고요. 권력과 건세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고 다윗의 후손임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베들레헴에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장차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재림 예수에 대한 그런 표상이고, 그리고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그 마국간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집이 마국간 같다 할지라도 우리 사는 삶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고 거기에 마국간과 같이 외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난 베들레헴 갔어. 호적에 다 올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중이야.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발걸음이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봉사라도 틀려요. 성령 안에서 하는 봉사와 내 인간의 생각에서 하는 봉사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예수촌 밴드에 영상 하나 올린 것 있죠. 경기도지사로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웃다가 울다가 그러더라 그러죠.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아파서 웃기도 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가 신고해서 그 마약으로 인해 갖고 아들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집에 있을 때는 안아줄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지사 생활할 때 바쁘니까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유학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나니까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감사가 생기고,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고, 지사의 그 명예, 그죠? 아버지의 그런 자존심, 아들이 좀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 성령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에서 요만큼 일하는 거는 사실 차가워요. 그건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내 생각에서 요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그것을 넘어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여기까지, 자기가 선을 그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쓰시겠다 그러면 아니 먼지 같은 난데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나를 여기에 쓰신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알고 예배한다면 감격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나는 교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아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호적하러 가는 거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기에 보장된 집이 알 집이 없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아기가 곧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아기가 누울 자리 하나 없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마구간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마구간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어떻게 보면 참 해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인데 화려한 왕궁이나 좋은 옷을 입힐 수 있어야 되는데 마구간의 그 여물통에 천조각 그 강보에 쌓인 아이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도 예언대로 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무리 비춰내도 아마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게 없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안에 동정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건 예수님만큼 낮아지시고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태어날 자리 하나 없는 곳에서 짐승이 태어나서 있는 그곳, 짐승이 음식을 먹는 그 여물통, 그 안에서 태어났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정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는 아주 비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웠다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모든 비천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는 높이 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후로 죽기까지 뭘 하셨어요? 순종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마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에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는 말씀도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뻐해.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들려주면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우리의 비천함 속에 천사는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했어. 마구간에서 탄생했어.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합창, 서둘러 달려가는 목자들, 그리고 경배하는 박사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촌 식구들이 이 성탄절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축하하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